자, 준비됐나요? 자, 우리 허리에 두 손을 올리고 우리 삶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펼쳐서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자, 이번엔 찬양.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우리 삶의 이유.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우리 마이크를 멋지게 들어볼까?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우리의 찬양해. 생명.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자, 우리 한 바퀴 돌고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우리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자, 우리 처음부터 우리 웃으면서 해볼까?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우리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자, 우리 멋지게 마이크를 들고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자, 한 바퀴 돌고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두 손을 예쁘게 가슴에 모아볼까요? 우리 예배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되길 소망할게요. 세상 속에 모든 사람 고개를 뒤로 주를 돌리고 외면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큰 박수를 찬양하리 아주 크게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자, 우리 율동과 함께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바로 이어서 승리하리라 고백할게요. 이 찬양 기억나죠? 자, 머리 위로 박수 치면서 자, 박수 아주 크게.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할 때 승리하는 우리 초등 1부 되길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지하여 승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지하여 승리하리라. 자, 우리 골리앗. 눈앞에 자, 골리앗 크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죠. 내 앞에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리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질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할게요. 우리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향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증인되리라. 성령님을 향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열방이 돌아오네 만 백성 주를 보내 주 성령이 임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주 다스리네. 주의 손이 날 인도하네. 열방이 예배하네 엎드려 경배하세. 주 성령의 임재하네. 예수 그리스도 주는 영광의 왕 그의 나라 여기 임하네. 우리 이번에는 두 손을 펼쳐서 각 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향해 우리 서로를 향해 볼까? 임하시면 사랑의 눈빛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방이 돌아오네 만 백성 주를 보내 주 성령이 임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주 다스리네. 주의 손이 날 인도하네. 열방이 예배하네 엎드려 경배하세. 주 성령의 임재하네. 예수 그리스도 주는 영광의 왕 그의 나라 여기 임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볼까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온 힘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에 계신 성령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어볼까요? 열방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맞아요. 제자. 우리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성경 인물 속에서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게임이 있냐면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사실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두 명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 둘 다 뭘 쓰게 되냐면 이 무선 헤드폰, 이게 이어폰을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놓으면은 잘 안 들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단어나 문장을 이야기해가지고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 이 단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음악을 굉장히 크게 듣기 때문에 어떨까요? 약간 답답해요. 막 엄청 크게 소리를 막 사과 이렇게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도 불구하고 뭐 사와 약간 이렇게 듣기도 하고, 계속 문장을 계속 말은 하지만 듣는 사람은 안 들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나 이 말하는 사람이나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지금 벽에다 대고 얘기해봤어요? 해본 사람도 있네. 벽에다 대고 야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다 뱉는다고 하면 굳이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도 들어오는 반응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다 하지만 그 약간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답답한 그러한 이 마음,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서 주인공이 마치 이러한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자신은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없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 이 주인공이 있게 되는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이고 또 오늘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주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주요 메시지는 바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 주요 메시지였어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어두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주요 메시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심판, 멸망만 이야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주요 메시지는 뭐였다?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돌아와라, 제발 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각각 반칙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카드가 나와요? 옐로우 카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경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선수가 다시 한번 반칙을 했어요. 그럼 무슨 카드가 나와요? 네, 옐로우 카드가 다시 나옴과 동시에 2장이 됐기 때문에 레드 카드가 나오게 돼요. 처음에 그 했었던 옐로우 카드는 어떤 의미예요? 경고예요. 너 반칙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한번 줬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반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퇴장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잘못을 했어요.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주 그냥 혼나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뭐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경고를 날린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안 듣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엄마의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친구들 말 들어도 안 들어요. 그러면 분노가 이렇게 점점 차오르다가 어떻게 돼요? 엄마의 뚜껑이 열리면서 폭발하기 시작하는. 그러면 막 이렇게 분노하면서 결국 우리 친구들에게 뭐가 온다? 심판이 내려진다. 거룩한 엄마의 손이 나타나가지고요, 등짝을 맞거나 아니면 매를 맞거나 결국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남유다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속 경고했어요. 제발 나라가 멸망하니까 다시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메시지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 앞절에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의 어떠한 그런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네 가지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요, 보면 우상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거였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맹세하면, 두 가지 조건을 지키면 어떤 것이 오냐면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세 번째, 네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땅을 갈고 씨를 뿌리지 말라. 땅을 갈라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을 있잖아요. 그 죄들을 다 다시 엎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 땅을 갈면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해서 여호와께 속해라. 같은 의미인데요,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했던 그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다시 뒤집어라. 즉 다시 새롭게 하면서 누구한테 속해라? 여호와께 속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 진노가 불처럼 나와 타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불처럼 나와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죄들을 그렇게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으아 하면서 심판을 내리실까? 남유다 백성은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를 하실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했었던 가장 큰 죄는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러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일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집 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섬기는 제사장들, 목사님들까마저 죄를 짓고 더 심하게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5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네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너 나가서, 예레미야 너 나가서 한 명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 한 명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근데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수없이 외치고 수없이 돌아오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제발 좀 돌아와라. 너네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발 좀 돌아가면 안 되겠냐. 안 그럼 너네 이 나라 망한다.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수없이 외쳤는데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히기도 하고, 같은 고향에 살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너 예언하지 마 앞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예언한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어서 전하며 계속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제발 좀 돌아와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다시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임하게 되면서 남유다 나라는 망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예레미야가 보였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가서 전해라.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예레미야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따라온 것이 뭐예요? 괴롭힘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래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전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그런데 단순히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도 같이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남유다를 바라보며 외쳤던 거예요.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 예레미야를 볼 때 어쩌면 그냥 바벨론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외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너네 다시 돌아와라. 심지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너네 그냥 끌려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야, 예레미야 바벨론 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자신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내 고통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하는 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내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슴 찢어지도록 외치는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끝까지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세상,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민족과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초등일보 친구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